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험을 이기라. 좀 정확한 제목을 얘기를 하면 사단이 주는 시험을 이기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영감의 기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장 맹렬한 시험의 공격을 받으신 때는 가장 허약하신 때였다. 그렇게 하여 사단은 이기리라 생각했다. 그는 이러한 술책으로 사람들을 이겨왔었다. 힘이 지나여 의지력이 약해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쉬기를 그치게 되는 그때에는 정의를 위하여 오랫동안 용감하게 섰던 자들도 정복당하고 말았다. 재림교인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 그리고 들은 말이 있습니다. 대쟁투라는 말입니다. 참 좋아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죠? 대쟁투라는 건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흔히 우리가 하는 말처럼 전쟁에는 윤리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긴 자의 모든 사고방식으로 기록이 되고 또 평가되고 또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무형의 모습으로 진행되는 이 전쟁은 종교 암흑시대와 같은 실제적인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기도 하지만은 더 많은 시간 동안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된 우리에게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칼과 창이나 우리들을 위협하는 외형적 모습으로의 어떤 공격의 모습보다는 보이지 않는 그런 다양한 형태 그리고 치밀한 형태의 모습으로 이 전쟁은 유지되어 왔고 지금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리스도인과의 싸움에서 아주 유효적절한 공격은 물론이고 많은 승전보를 가져갑니다. 이유는 뭘까? 사단은 자신의 오랜 기간 동안 인간을 연구하고 공부했고 인간의 연약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숨겨진 죄를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내가 알고요. 또 누가 알까요? 하나님 아시겠죠. 그리고 또 누가 알까요? 사단이 아는 거죠. 이 세 존재는 완벽하게 나의 연약성에 대해서 안다는 거죠.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이 세 존재에 대해서는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사단은 우리보다 훨씬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대로 지치지 않습니다. 은닉, 잠복, 대기, 이 군사용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쟁터에 나와 있는 병사들처럼 이 군사용어를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은닉, 잠복, 대기, 기다림 등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 곁에 상주하고 있다가 자신들이 일할 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암 환자들을 위한 봉사를 할 때 자주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암이 수면 상태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휴지기 상태에 들어간다. 활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암이 그렇게 자기 활동을 하지 않고 잠든 상태로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가 도저히 활동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할 때 죽기는 싫고 활동하다가는 이 사람의 뉴스타트 활동이나 건강운동 어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기가 도저히 이 암세포가 죽을 것 같으면 자기 몸을 딱 웅크린 상태에서 전혀 안 움직이는 거예요. 동면 상태입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그 암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때 다시 활동할까요?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환경, 이 몸의 주인이 이 암세포가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적절한 공간과 어떤 생활들을 제공할 때 암세포가 다시 활동한다는 거죠. 사단은 바로 그런 시기를 기다리는 암세포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과 탐욕, 시기심과 오만, 잘못된 판단과 혹은 알 수 없는 마음의 욕심에 이끌릴 때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따지면 물리적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 있는 글귀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가장 맹렬한 사단의 시험의 공격을 받으신 때는 가장 허약하신 때였다. 그렇게 해서 사단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사단은 그렇게 이겨왔고 또 이겨갈 것이고
그 공식이 누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냐면 예수님에게도 이 공식은 적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심지어 창조주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때, 그리고 그분이 가장 육체적으로 연약한 그 시간을 절묘하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려고 했던 자가 사단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 피조물인 우리의 인간은 얼마나 만만해 보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대했던 그 존재가 연약하디 연약한 인간을 보면 이거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의 교회와 재림교인들을 향한 이 시험을 영감의 글은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미구에 있을 상황을 위하여 준비하는 엄숙한 사업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마음을 분리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유혹물들을 제시하고 있다. 사단은 어떤 의미에서 보나 기만자요, 능란한 뭐다? 마법사다. 아주 신묘한 마술을 부릴 만큼 우리들에게 현혹된 기술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는 하늘에서 빌려온 빛의 옷으로, 여기 중요한 그게 있죠. 하늘에서 빌려온 빛의 옷으로 자신의 계획과 함정을 가리운다. 이게 왜 가능하냐 하면 그의 본래의 직함은 뭐였습니까? 천사잖아요. 천사의 모습과 천사의 형상과 천사의 능력과 천사의 하는 일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거죠. 그러한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을 현혹한다는 겁니다. 그는 하와에게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 크게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믿게 함으로 그 열매를 먹게끔 유혹했다. 사단은 급하게 부자가 되고자 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 신자들이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걸리고 많은 슬픔으로 스스로를 찌르게 하고자 그의 대리자들에게 여러 가지 발명품과 특허권과 기업들을 소개하게 한다.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떠한 특별한 노력이나 그런 거 없이 인간의 마음에 불을 통한 유혹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사로잡기 위하여 분주하게 활동한다. 사단은 외관상으로 아무런 손해를 주지 않을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잘 짜여진 위험한 그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는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하여 교묘하게 준비하고 있다. 세상과의 이런 연합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약화되고 현대 진리의 사업에 투자되어야 할 자금이 원수의 수중으로 넘어간다. 이 같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하여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금고를 기술적으로 고갈시키고 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쾌히 여기신다. 재림교회 초기 사업에 아주 막대한 손해를 끼친 화재 사건이 2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미국의 출판사와 위생본이 불에 활활 타버린 사건들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초기 재림교회 사업에 그런 막대한 시련을 우리 재림교회에 허락하셨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두 기관이 올바르지 않게 하나님의 기관을 운영하고 유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주 시조사는 그렇게 한 거예요. 출판사는. 출판하지 말아야 될 세상의 어떤 책들과 세상의 글들과 그것들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그 출판사를 운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위생병원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그러한 것들을 운영했기 때문에 돈을 벌어들이는 수단으로 그렇게 전락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불을 내리셔서 두 기관을 불태워버리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오히려 그 두 기관들은 영적 각성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정말 다양하고 매력적이며 때로는 거부할 수 없는 방법으로요. 어떤 방법으로요? 도저히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들을 시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로또 안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웃으시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참 가슴 아픈 일들이지만 그러한 일들 때문에 우리들에게 갑자기 그러한 어떤 막대한 돈을 예상치 않은 그런 돈들을 우리들에게 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강하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저마다 자신의 악한 욕심에 이끌려서 그 유혹에 스스로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참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시험의 외적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부에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악한 욕심에 이끌려서 그 유혹에 스스로 빠져든다는 겁니다. 먼저 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광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광야로 가신 목적이 뭐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광야행의 목적은 금식이 아니라 시험이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금식하러 가신 것이 아니고 시험을 받으러 가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을 보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금식하신 사실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시험받는 것이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지낸 중요한 일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시험을 허락하셨을까? 그 전에 먼저 우리는 이 시험이 왜 오는지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사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악한 욕심에 이끌려서 그 유혹에 스스로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자라나서 결국 죽음을 낳게 됩니다.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이여, 세상의 유혹에 쏙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유혹을 속임수라고 표현하잖아요.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이 속임수라는 겁니다. 왜 속임수냐? 물질적인 것, 어떤 세상의 어떤 높아지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이 보기에는 실제적인 것 같지만은 하늘을 향해서는 그것은 지푸라기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취하고 그것에 탐닉하는 순간 우리 삶의 모든 것들에서 영혼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의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나 자신의 욕심과 죄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원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악과 자기 밖에 있는 악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안팎의 악이 합해서 나를 유혹하고 시험받게 하는 겁니다. 생각으로 범죄하고 행동으로 범죄하잖아요. 생각 속 죄를 행동하는 거잖아요. 안과 밖의 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악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그릇된 악 때문에 시험 받으시지 않습니다. 시험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부당한 욕심이나 부당한 감정이나 부당한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순결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험받을 이유가 그분에게는 절대로 없습니다. 외부에 있는 인간의 부패가 지어오는 악한 사조와 풍속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대처해 나가시기 때문에 외부의 악으로부터도 시험을 안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시험을 제한하지 않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받아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오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신 까닭에 내부의 악 때문에 받는 시험은 없어도 사람으로서 모든 고생을 다 경험해 보신 겁니다. 그분께서 자기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가 인간의 연약성 가운데 존재하는 그 가운데에 처하셨지만 자기가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시험거리들을 싹 다 제거해 버렸다면 인간을 이해하실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되신 분인데 그가 배고프고 외롭고 눈물 나도록 그렇고 졸리우신 이유는 인간의 연약성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당하는 그 시험도 스스로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은 시험에 빠진 사람들을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시는 대제사장이 되시려고 친히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모본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을 높으신 부르심이라 하지 않고 더 높은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높은 부르심의 영역에 인간이 개입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거룩한 영역 속으로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3번의 시험을 받으실 때 답하신 그 대답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교훈과 위대한 계시를 모든 백성에게 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완벽한 방법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기록되었으되. 어떤 특정한 종교처럼 108배를 하고 3000배를 하고 오체투지를 하고 이 무릎으로 계단을 수백 개의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칼로 자해를 하고 지성과 공양을 드리고 자식을 불에 던지는 그런 어떤 행위적인 행동을 통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불가에서 3000배의 절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3000배 절을 하면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게 3000배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하다가 죽어요. 그만큼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완벽한 승리의 방법, 그리고 가장 원대한 교훈과 계시는 마태복음 4장 4절, 4장 7절, 4장 10절에서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이 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첫째 아담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으로 인류의 새로운 머리와 대표자로 마귀를 만나 한번 시험해 보아라 하신 것입니다. 첫째 아담의 실패 위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그 실패를 딛고 승리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에 속한 사람이지만 둘째 사람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따라서 흙에 속한 사람들은 흙으로 지어진 첫사람 아담과 같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에서 오신 둘째 사람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가 흙에 속한 첫사람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과 같이 또한 장차 우리는 하늘에 속한 둘째 아담 그리스도의 둘째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패배시키기 위하여 시험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가 여인의 아들의 후손인 그의 발꿈치를 깨물도록 놔두신 것입니다. 이제 그의 발이 사단의 머리를 밟고 그를 완벽히 이 우주에서 제거해 버리실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결국은 시험을 받으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연약한 인간의 상태 속에서 시험을 이기신 겁니다. 페스탈로치라고 하는 저명한 교육학자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항상 인간의 눈높이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페스탈로치 일화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일화가 그겁니다. 어느 박물관 관장이 가만히 보니까 어떤 초로의 할아버지 한 분이 와서 박물관에서 구경을 하는데 이렇게 구경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서서 구경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니더라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그 드넓은 박물관을 계속 돌아다니더라는 겁니다. 아니 어른이 왜 저럴까? 그래서 관장이 직접 가서 당신 왜 그러십니까? 왜 그렇게 이상한 행동으로 구경을 하십니까? 예,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이번 일요일 날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에 견습을 와야 되는데 아이들의 눈높이가 제가 무릎을 꿇어야만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이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눈에서 보는 것과 그들의 눈높이에서 보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들의 눈에서 보이는 이 그림을 보여주기 위하여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느 날 아버지와 어린아이가 놀이공원에 갔어요. 놀이공원에 가서 엄마가 도시락을 사주면서 아빠와 함께 즐거운 하루를 보내라고 하면서 놀이기구도 타고 동물원에 어떤 짐승들도 보고 보트도 타고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하루 종일 보내고 난 다음에 아이가 돌아왔을 때 엄마가 얘야 오늘 재밌었어? 오늘 뭐 보고 왔어? 몰라. 보이는 건 하나도 없고 앞사람 다리밖에 안 보이대 그러더라고요. 아이의 눈높이에서는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어른의 눈높이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이 보였지만 아이의 눈높이에서는 어른의 다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을 이탈하는 것은 사단의 영역에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는 것이다.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는 틀림없이 패배한다. 여러분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는 틀림없이 패배한다. 묵상과 기도는 우리로 위험의 길로 무모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지킬 것이며 많은 패배를 면하게 해줄 것이다. 그러나 시험의 맹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과연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지 의심하게 된다. 그러나 예수를 광야로 인도하여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하신 것은 곧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에 들어가게 하실 때 그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루실 목적을 갖고 계신다.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시험에 들어가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앞뒤 생각 없이 믿거나 시험이 닥쳐왔을 때 낙심에 빠지지도 않으셨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장로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가장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나의 지나온 역사 속에 있는 얄팍한 지식과 나의 신앙적 생애의 그 어떤 업적들을 자랑하려고 할 때 나는 가장 저급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2절부터 10절에는 우리가 이겨내야 될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40일에 걸친 길고도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40일의 금식은 인간이 당면할 수 있는 가장 극한적이고 혹독한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은 극심한 식량 부족에 시달리다가 자신들의 자식마저 잡아먹는 인간 이하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자식들을 삶아먹는 그런 비참한 장면을 이렇게 예레미야에가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굶주림과 배고픔은 인간의 이성을 상실하게 만들고 심지어 자기의 몸에서 난 그 자식을 먹게까지 만드는 인간성 상실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이 굶주림과 배고픔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험적 고통은 인간이 당면하는 가장 큰 고통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말처럼 차라리 칼에 죽는 것은 훨씬 나은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차라리 칼에 죽으면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극한의 상태, 연약함의 가장 극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고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사단의 시험은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 지금 죽도록 필요한 것, 가장 합리적인 것,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단의 시험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시험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의 풀무 가운데에서 항상 시험을 받고 있다. 만약 그들이 첫 번째의 시련을 잘 참아내면 그들은 그와 비슷한 두 번째의 시련을 겪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만약 실패하면 그 시련은 다시 주어진다. 그리고 그것은 매번 더욱 힘들고 그 강도가 더욱 심한 것이 될 것이다. 이리하여 그들 앞에 기회 위에 기회가 거듭 주어져서 승리를 얻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게 하신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계속 반역하면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에게서 빛도 성령도 다 거두어 가신다. 왜 시험이 사라지지 않을까?
왜 한 가지 시험 뒤에 또 다른 시험들이 올까? 그것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단련하기 위한 목적인 겁니다. 첫 번째 시험은 마중물과 같은 겁니다. 뚝이나 제방이 한쪽이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잖아요. 그래서 처음 시험은 가장 힘들고 어렵고 자극적일 수 있고 원초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시험이 온다면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강을 건너는 방법은, 이거 엄청 중요한 거죠. 연말에 시험 낼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힘차게. 강을 건너는 방법은 강을 건너는 거다. 여러분 문장이 이상해? 근데 정답이에요. 아프리카의 속담 속에 진짜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강을 건너는 방법은 강을 건너는 거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그냥 시험을 이기는 거다. 처음을 이기면 다음도 이기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 타협을 하면 다음도 타협하게 됩니다. 주도권을 빼앗기면 다음부터는 계속 사단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시험은 전혀 그 강도와 깊이 그리고 성질을 달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들이 권투를 하다가 격투기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한쪽이 여기 상처가 찢어지거나 뭐 버팅을 통해서 혹은 맞아서 찢어지면 아이고 저 선수가 피났네. 다른 데 때려야지 합니까? 아니면 거기만 집중적으로 때립니까? 거기만 집중적으로 때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몸통 바디를 쳤는데 그 사람의 얼굴을 찡그리면 아 여기가 약하구나. 그럼 집중적으로 어디만 때리냐면 이 바디만 때리는 겁니다. 사단의 공격이 그래요. 사단에게서 어떤 자비심을 구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어요. 사단이 어떤 기억력 속에서 아 나를 잊어버렸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어요. 어떤 방법과 어떤 수단도 다 허용되고 다 사용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을 너무 간과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공격하는 가장 큰 시험을 당하셨다. 거기서 주께서는 홀로 꽤 많고 간교한 원수와 싸워 그를 이기셨다. 첫 번째 큰 시험은 식욕이었다. 두 번째는 참남, 셋째는 세상에 대한 사랑이었다. 세상의 보좌들과 나라들과 그 영광이 그리스도께 제시되었다. 사단은 세상의 명예, 부, 인생의 쾌락들을 가지고 와서 유혹하고 속이고자 가장 매력적인 빛으로 조명하여 제시했다. 그는 그리스도께 말하기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고 했다. 그러나 우리의 위대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간교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셨다. 자랑치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모든 용맹과 지혜 그리고 지식과 현재의 모든 것이 하찮은 인간의 능력에 지나지 않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너희가 자랑하려면 오직 이것을 자랑해라. 곧 분별력이 있어 나를 아는 것과 그리고 나 주는 자비와 공의와 의로움을 온 땅에 베푸는 분임을 깨닫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을 자랑하여라. 우리의 힘이나 의지로는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이나 의지로는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시험이 이르러 때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하신 방법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합니다. 뭐라고요? 기록되었으되. 아멘입니까? 이 말씀만큼 힘있고 확실한 방법이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바울의 강력한 권면을 읽어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뜨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사단의 그 원대하고 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강력한 시험과 그 공격으로부터 이 영적 대쟁투에서 마지막 승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저는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문장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즐거움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싸움을 싸운다.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싸우면 모두 패배다. 그분 안에서는 우리의 승리가 확실하며 그분 안에서는 우리는 완전하다. 그분 안에서라는 표현을 잊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 사단은 그가 아는 모든 시험에서 지치게 되고 또 그가 알 수 있는 모든 것과 모든 시험에서 지쳤다면 그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스도 앞에서 그는 무엇인가? 무능력이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괴롭힌다 하여도 그는 무엇인가? 무능력이다. 주님을 찬양하고 그를 높이라. 이는 그의 안에서 우리가 승리자가 되며 그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고 그의 안에서 사단은 우리에게 무능력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것을 인하여 감사하자. 그의 안에서 우리는 완전하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강해져라, 강해져라, 더 강해져라는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둘러싼 사단의 피 흘리는 전투가 우리 바로 위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하지만 우리가 굳건히 주님의 능력을 붙들 때 우리를 지키는 천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러한 능력의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대한 영적 대쟁투에서 연약한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무능력일 뿐 우리에게 대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단 앞에서 우리가 승리자로 영원히 남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 시험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와 함께 이 길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세상에 빛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